할렐루야. 깨부턴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에 앉은 가족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권능과 지혜와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하여 이중옥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 온망과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개월째 저희들 어두운 긴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각 사업장, 학교, 교회 모든 것이 묶여버린 듯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 저희들, 부정적 감정들이 앞서고 모든 것이 불안하여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가 살아있어 이 땅과 전 세계가 여러모로 큰 어려움과 힘든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백성의 힘든 삶을 돌아보시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백성의 삶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통해 저희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더욱더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듣는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마음속 구석구석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험한 세상 나갈 때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트릭 수험생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트릭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을 가지고 How long, O Lord? 번역하면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주님과의 만남과 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사람들에게서 가장 자주 제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How long? 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나 끝날까요? 우리가 벌써 오랫동안 교회에서 모이질 못했는데 도대체 언제쯤 모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도대체 언제쯤이나 개발될까요? 언제쯤이나 이 락다운이 끝나고 자유롭게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다 뭔가 하면 How long? 이라는 물음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How long이라는 물음을 제가 받을 때 저의 대답은 I don't know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쯤 될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How long이라는 이 탄식이 나올 때는 이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서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고 또 힘든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버티고 참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How long? 도대체 얼마나? 도대체 언제나? How long? 이런 한탄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어 성경에는 How long, O Lor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3편을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의 삶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도대체 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언제쯤 끝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더 힘들고 버거운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에서 자신의 삶의 한계와 임계점에 거의 도달해 있는 그런 시점에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첫 마디에 다윗이 지금 자기를 너무도 힘들게 하는 이 답답한 현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속히 닫혀져 있는 돌파구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다윗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다윗이 4번이나 거듭 사용해서 절규하듯이 이 힘든 상황이 빨리 지나가고 끝났으면 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헐떡거리며 절규하는 것 같은 이 절박한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런 탄식과 절규를 한두 번쯤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겪는 고난이나 또 잠깐의 어려움 이런 거라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크게 힘들지 않고 이겨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길어져 장기화되고 또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그 끝이 보이지 않고 2중고, 3중고, 파도가 밀려오듯 끝없이 그 밀려오는 파도를 맞아보면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나 했습니까?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거의 끝나갈 것 같았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그래서 수도권 교회들은 정규 예배 외 다른 모임이나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중고, 삼중고, 그 어려움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고 시련의 강도가 깊어지게 되면 다들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무던 예를 쓰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도 끝없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 어려움의 강도가 심화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아멘. 자, 끝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어려워졌는가 하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라는 말의 뜻은 직역하면 내가 나의 영혼 속에 생각을 두었고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저런 생각을 마구 떠올라서 마음이 심히 복잡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면요,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생각에 매달리다 보면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도 될 일을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을 보면 넘기질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종일 안 해도 될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오늘 참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 넘기면 되는데 자기 영혼에 많은 생각을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생각에 사로잡히는 분들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갑자기 친한 척을 하지? 왜 나한테 하고 많은 말 중에 좋아 보인다라고 했을까?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이 보기에 안 좋아 보였나? 이거 뭐지? 여러분, 뭐긴 뭡니까? 그냥 좋아 보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괜히 생각이 많아서 자기 혼자 그 스트레스 받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그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그 시련의 강도가 점점 깊어지면 평소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 그런 고민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생각이 많아지면 그냥 생각이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생각과 복잡한 생각들이 어디로 다 규결이 되는가 하면 근심과 걱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루 종일 그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우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밀려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이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울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부딪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분위기, 그 글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어둡습니다. 암담하고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 5절과 6절에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1, 2절에 그 근심과 걱정에 울고 싶고 암담했던 분위기가 밝게 웃고 기뻐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는 긴 어려움의 시간들과 깊어지는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고 또 종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기쁨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5절 6절에 와서는 과연 믿음의 사람 다윗답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은혜의 삶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분명한 것은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고난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와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거나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환경을 이기고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온도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즉각 받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올라갔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떨어집니다.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도계입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기는 내가 온도를 조절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높여서 환경을 따뜻하게 만들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낮춰서 환경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환경을 바꾸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온도계입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입니까? 환경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어려움의 그 시간이 길어지고 고난의 깊이가 더해가고 더 난처한 환경에 놓이게 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막 많아지면서 온종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울고 있다면 그것은 온도계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과 환경을 바꿔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캐피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도계의 믿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과 시간들이 우리는 위기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진짜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위기는 어려움의 환경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만나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위기감에 사로잡히지만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진짜 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1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을 얼른 보면 마치 다윗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왜 나를 잊고 계시냐고, 왜 내게서 얼굴을 숨기고 나를 봐주지 않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왜 내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게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나를 살펴주지 않으시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신앙의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지금 다윗이 직면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봐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잊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부터 얼굴을 숨겨버리시고 그들을 외면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탄코 한순간도 그의 백성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며 또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그리고 태에서 난 아들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잊지 않으려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희가 거하는 성을 항상 내 앞에 두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그 성벽이 내 앞에 있을 정도로 네가 겪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과 그 시련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들이 길어질 때 시련의 깊이가 더해져서 정말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느낌과 감정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나 감정에 의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를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겨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숨기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축도문입니다. 이 축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겠다,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것과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항상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고 온 마음과 관심을 너에게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시라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그 관심의 끈을 놓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봐야 되고 깨어 있어서 주님과 늘 동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도 결코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나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황을 힘들어하며 사망의 잠을 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진짜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될 때,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할 때,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지고 깊어지기만 할 때,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과 은혜 안에 늘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진짜 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가정의 진짜 위기는 가정의 식구 중에 중한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는 사업의 실패도 아닙니다. 가정의 진짜 위기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고 식구들 간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가정의 진짜 위기이듯이,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나긴 어려움의 시간들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고, 시련이 너무너무 힘겨워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이것들은 위기가 아닙니다. How long? 언제까지일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탄식을 감사로, 기쁨으로, 또 찬송으로 바꾸시고 채워주실 날이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5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환경이 전혀 변화가 없었고 어려움의 시간은 여전하고 고난은 깊어가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신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다윗이 겪는 어려움과 시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보니까 주님이 장차 주실 구원이 실제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실 그 구원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그 구원이 미래의 사건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현재적, 실제적 사건으로 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되고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고 시련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주시게 될 그 구원과 은혜를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진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 확고히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없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기간을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시련의 깊이와 또 고난의 강도가 심화되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또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셔서 이 복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고 또 크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며 간증하고 찬송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믿네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아멘.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마음과 신앙을 담아 또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항상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또 우리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오병이어 음식을 나누는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선교사님들 간의 동역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나누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음 세대 교회와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예배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학업의 현장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병이어 음식 나눔 사역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헌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중단 없이 이 사역을 계속 지난주에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파을 지역과 단운 지역의 이웃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오병이어 음식이 나눠졌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매주 수요일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수요일 저녁 드시고 자녀들과 모이셔서 예배 가이드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광고 드리지만 우리 고3 매트릭 수험생들 특별히 건강하게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인도해 주셔서 내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또 신실한 청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긴 어려움과 깊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바꿔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의 영혼들 가운데
이 땅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점심 드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